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또 환영합니다. 매주 우리 모임이 이 정도만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회가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청소년들이 나오기를 늘 원하지만 오늘은 그 대신에 우리 청년이 된 의현이와 준빈이가 이렇게 와서 그래도 좋습니다. 참 수정이 또 이렇게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2달 전 함께하는 예배에서 저는 하나님이 아빠와 같고 엄마와 같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설교할 때 오늘 본문은 아주 최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박해받아서 죽고 부활하실 자신에 대하여 예수님이 예언처럼 하신 말씀입니다. 또 특별히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밖에 없도록 비유로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목을 붙이자면 포도원 주인과 소작농의 비유, 이렇게 제목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과 누가복음 20장에도 바로 이 비유가 나오는데 내용도 거의 같고 복음 전체에서 차지하는 의미도 거의 같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 예언적인 비유를 꼭 말씀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세 복음서에 걸쳐서 거의 같은 내용으로 거의 같은 의미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로 그 당시에 예루살렘 유대교 지도자들이 걸어오는 싸움을 제대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도 예수님이 자기들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오늘 본문 그 마지막 12절입니다.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다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리가 두려우니까 결국 나중에 그들은 예수님을 밤에 몰래 테러로서 붙잡게 되죠. 예수님은 이 포도원 주인과 소작농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사역과 그 목적을 더할 나위 없이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이 그냥 불쑥 이렇게 선전포고 같은 것을 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앞쪽, 오늘 본문 바로 앞쪽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8절에서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먼저 예수님에게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누가 너에게 그렇게 막 성전 상인들의 상을 둘러엎고 하는 그리고 뭐 당신 마음대로 이렇게 말하는 그런 권한을, 그런 권위를 누가 주었느냐? 대체 너의 그 권위는 어디서 오는 것이냐? 이렇게 그들이 먼저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질문에 하는 대답으로 오늘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비유가 가진 그 뜻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비유 나오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온갖 일을 다 부리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이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비유에 그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싸움을 받아들이는 그 본문, 포도원 주인과 소작농의 비유를 조금 자세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 나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뜻을 풀자면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이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입니다. 이 한 사람은 포도원이 갖추어야 하는 모든 것을 손색 없이 다 마련하였습니다. 나무를 줄줄이 심어서 산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즙자는
틀도 만들고 도둑을 감시하는 망대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자기는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지중해 주변에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 그 큰 대륙들이 만나는 그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옛날부터 부호들이 자기 땅을 세를 주고 해외에 나가는 경우가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시대나 사람들은 이 부자들 이야기하는 것을 신화처럼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재산을 많이 벌어들이는데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해온 것 같고요. 요즘도 뭐 드라마가 절반은 재벌 드라마예요. 꼭 그 드라마 보면 뭐 재벌이 나오고 본부장 나오고 저는 본부장이 많은 사람인지도 잘 모르는데 드라마 보면 본부장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도 부자 이야기들을 잘 했던 것 같고 예수님도 그런 문화를 받아서 그런 문화와 비슷하게 그런 비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포도원은 나무를 심고 4년 정도를 지나야 포도를 수확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데 본문 2절 말씀대로 때가 이럴 때까지 기다렸다가 세를 받기 위해서 드디어 자기 종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에게 원하듯이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원하듯이 이 주인은 포도원의 열매를 기대했겠죠. 여러 번 보내게 되는 그 뒤에 이어서 여러 번 보내게 되는 종들은 실제로는 선지자들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종들은. 그래서 오늘 본문 2절로부터 5절에 보면 주인은 여러 종을 그 포도원 소작농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종들은 보낼 때마다 그때마다 구타를 당하고 멸시를 받았습니다. 3절에서는 때려가지고 거저 보냈다, 빈손으로 보냈다고 말하고요. 4절에서는 머리에 상처를 내고 모욕했다고 합니다. 이 머리에 상처를 낸다는 자체가 이 모욕의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머리에 상처를 내고 모욕했다고 말하고요. 5절에서는 드디어 주인의 종을 죽였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계속하여서 때리고 죽인 자가 많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폭행과 살인과 음모가 난무했던 실은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풀어서 이스라엘의 실제를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 하나님 뜻을 듣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요약적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선지자를 죽이기까지 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이렇게 끊임없이 보내신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예레미야서에 특별히 여러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하는데요. 그렇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로 예레미야 7장 25절 한번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예레미야 7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예레미야 7장 25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받아서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 뜻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을 향한 이 무응답의 죄책을 오늘 본문에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러지 않았냐? 너희가 이스라엘이 이러지 않았냐?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냐? 다시 진짜 비유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 종들을 보냈지만 결과가 없었는데 주인에게는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이 남아 있었습니다. 6절, 그래서 그 6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6절 말씀은 매우 절절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절절해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6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어요. 그래 한 사람 남았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어요. 이 순진장군은 배가 12척 남았다고 하는데 이제 한 사람이 남았어요.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 어투와 내용으로 볼 때 성경은 이 6절 말씀에서 매우 절절하게 말씀하고 절실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한 사람이 남았다.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최후로 보냈다. 마지막으로 보냈다. 최후로 보냈다. 그리고 내 아들은 설마 존대하겠지. 이렇게 말하였죠. 이 모두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담은 극적인 말들입니다. 그 말들로 6절을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소작농들은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소작농들은 어쩌면 포도원 주인이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포도원 주인이 죽었으니까 아들을 보내겠지. 그렇게 포도원 주인이 죽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풀어보면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죽습니까? 하나님이 죽습니까? 이 비유는 그 마치 하나님의 죽음의 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죽습니까? 이 비유에는 하나님의 죽음의 느낌까지 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죠. 아들이 상속할 테니까, 아들이 상속이니까 이제 주인도 없다면 아들까지 없어지면 이 포도원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을까? 그 당시에는 상속인이 없을 때 농부에게 소유를 넘겨주는 그런 일들이 간혹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 소작농들은 바로 그 소유권을 원했습니다. 뜻을 풀면 이것입니다. 악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겠다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요. 그리하여서 그 상황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말았습니다. 이 소작농들은 주인의 아들을 잡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던졌습니다. 이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다. 이 말도 느낌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잡아서 예수님을 죽여서 예수님을 시체더미 가운데 던져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이미 다 내다보고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본문 8절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던진 질문에 대하여서 일단 대답을 하는 것이죠.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로 너희에게 왔으나 너희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너희는 나를 잡아 죽이고 시체더미에 던지려고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뜻과 정황이 이 비유에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나서 9절은 대반전입니다. 바로 9절 포도원 주인이 와서 소작농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것이죠. 너희는 대체 하나님이 죽은 줄 알았느냐? 너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그냥 계실 줄 알았느냐? 아니다. 오히려 너희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10절 말씀은 예수님이 그 반전에 첨가를 하는 첨가의 반전입니다. 이 비유가 흘러가는 맥락에서는 완전히 독립된 말씀을 예수께서 꺼내 놓습니다. 갑자기 웬 건축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저 소작농들이 죽여버린 그 주인의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포도원 비유를 넘어서 모퉁이돌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죠. 너희는 버렸으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신다. 예수님을. 예수님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킬 거라는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권위를 완전히 회복시킬 것이다. 너희는 나를 죽일 셈이지.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지. 그러나 나는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이다. 하나님의 권위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너희가 권위를 묻는데 권위가 대체 무엇이냐? 너희가 권위라는 것을 도대체 알기나 하느냐? 권위가 그렇게 너희 속셈에 휘둘리는 그런 것이냐? 생명을 살리는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나는 그 권위를 가지고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것이 권위를 묻는 그 이스라엘, 그 유대,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로서 예수께서 대답하신 겁니다. 나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나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비유를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이 활동하는 모든 정당성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정작 하고 싶은 이야기 한마디가 좀 짧지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가졌다는데 그게 대체 어쨌다는 것인가? 그 권위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받는다는 그 권위가 대체 우리하고는 무슨 관계라는 것인가? 나와 무슨 관계라는 것인가?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권위를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무엇인가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을 예수님이 그 권위를 어디에다가 쓰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사랑하고 살리는 데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권위로 사는 것인가? 하나님의 권위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로 산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일을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여러분 2024년의 봄의 모든 날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삶의 날들이 어떻습니까? 그 날들에 관하여 누가 이렇게 묻는다면 너는 대체 무슨 힘과 무슨 근거로 그렇게 살고 있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권위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 삶에는, 여러분, 나의 인생, 나의 삶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서려 있다. 내 인생, 내 삶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서려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 덕분에 그렇게 사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은 이상하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지 않고 권위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7장 29절. 저는 이번에 그 말의 뜻을 다 확인하게 깨달았어요. 이 말이 그 말이었구나. 예수님의 그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 권위는 백성들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자, 이거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구나. 이거 우리 살게 하는 무엇이구나. 그 느낀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그러니까 성경을 어떤 사람 막 감동을 하는데, 우리가 그 성경에서 감동을 하는 것은 바로 이 권위와 이 생명이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와 그 생명이구나. 그러면 여러분, 더욱이나 요즘에 이제 봄철 아닙니까? 봄철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로 이번 24년 봄철을 좀 싱싱하게 삽시다. 싱싱하게 살아갑시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정말 이번 봄철 내내 그 24년 마가복음 말씀을 읽기 시작한 때부터 계속해서 그 제에게 다가오는 그것이 더 진하게 다가오는 하나의 울림이 있었어요. 그것을 여러분에게 질문으로 바꾸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저는 말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그 믿음이라는 말이, 그 말이 정말로 당신의 심장을 관통하는, 나의 심장을 관통하는 그런 경험을 해보았습니까?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그 책 전체를 통해서,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경험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 마가복음의 첫째로서 믿음이라는 말을 가지고 쭉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 12장 말씀이 끝나고 난 뒤에 다음에 또 나올 겁니다. 제가 그 설교를 또 할 겁니다. 그 믿음이라는 말이 나의 심장을 관통하는 것이 막 찌르고 들어오는 그런 경험을 성경은 우리에게 원하고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그 믿음 이야기를 계속 그렇게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렇고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그러니까 말씀이 마가복음 말씀이 이렇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제가 먼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면 제가 그것을 또 묻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이런 때에 정말로 그냥 대충 조금이 아니고 정말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이 시기에 있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의도를 따라, 성경 마가복음의 이 의도를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완전히 굴복시켜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회개한다는 것은 뒤를 한번 돌아보는 것이라면, 믿음은 우리를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 굴복시키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그렇게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생애를 꿰뚫는 모습입니다. 마치 그래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고, 그것이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믿음의 인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그런 혁혁한 믿음이 자리 잡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크게 울리는 심장을 가지고 아주 권위 있게 그렇게 삽시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시면서, 주께서 죽고 부활하시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인지 말씀하는 것, 저희가 주의 말씀에 골똘히 정말 깊이 귀 기울이고 그 말씀 들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결심을 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